금년은 참 우리나라에 근 200년 만에 제일 비가 많이 오고 또 참 요즘 폭도입니다. 대낮 낮에 돌아다니면은 살이 아주 뜨거워가지고 익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가 한번 따라요. 적당한 때, 적당한 양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적당한 때라고만 그랬지만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적당한 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고 적당한 양을 내려줘야 돼 복이 되지 아무 때나 내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번처럼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은 그러면 농작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은 때에 맞게 해야 그때 적합한 때에 맞게 모든 거래. 말도 때에 맞는 말은 언쟁반의 금구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때에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좋은 말이라도 그 적합한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욕을 먹게 되고 공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해도 아주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결혼을 20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대, 30대 지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아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은 애를 낳기도 어렵고 나도 자연분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20대 여기 뭐 다 소용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는 그래서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평생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좋은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헬스클럽에 가면은 81세에 된 영감님이 있어요. 그 영감 뭐 하시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제 나이가 80이다 보니까 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야간에는 학교를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학교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금곡중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금곡중학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세 많은 분들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만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중등과정을 야간에 공부를 거기서 한대요. 한 30-40명이 하는데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8월 14일 날 검정고시를 보게 된대요. 그래 요즘은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하고 수학이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요, 지금 이 책을 한 장 이렇게 보고 또 넘기면은 뭐 읽었나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지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하면은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건데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자꾸 공부를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적당한 때에 맞춰가지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하면 그 사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좋은 때를 놓치고 다 지난 다음에 뒤따라오는 사람은 실패하기 딱 알맞는 겁니다. 지난번에 참 홍수가 정말 하루 동안에 400mm 이상 온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침수가 되고 그리고 이재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약과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박이 하여튼 이 주먹쥐만한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유리창이니 자동차니 뭐 다 박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우박은 내리지 않았죠. 홍수도 우리처럼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계속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십만 채의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만능 시대라고 자랑하지만은 홍수, 가뭄, 지진, 또 태풍 뭐 이런 거를 속수무책입니다. 어느 정도 저거 해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전공학자가 유전공학을 통해 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너도 그럼 흙으로 인간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하면은 내가 니들 필요 없는 걸로 알고 떠나줄게. 그랬다. 아이고 누워서 밥도 먹기 좀 그래가지고 흙으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니까 야, 그 흙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것 가지고 만들어.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제조를 하는 거지 창조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나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새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만들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나무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그렇게 책상도 만드는 거죠. 제조는 우리가 하지만은 창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껐덕거리는 거지 진짜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비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공짜로 우리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비와 또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차별을 해야지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건 일반. 그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공기를 5분 동안만 공급 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띄워보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아 주시는, 돌봄이 있는 사람과 돌봄이 없는 사람, 이 농작물도 농부가 부지런히 돌보는 농장과 돌보지 않는 농장은 차이가 많습니다. 완전히.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 부모가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그 자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돌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돌봐줘, 항상.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잘 돌본다 해도 부모는 피곤하잖아요. 부모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으로는 자녀를 다 해주고 싶지만은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봐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은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요. 청종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귀로 청은 하는데 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거예요. 에이, 다음부터 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실천에 옮기지를 않는데 그걸 그렇게 청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른 비가 언제냐 하면은 10월에서 11월을 이른 비라고 그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보리와 밀을 언제 심느냐 하면은 10월이나 11월 그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려야 땅이 적당히 습기가 있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싹이 잘 나죠. 또 결실할 때가 3, 4월인데 그때 가서 또 비가 와야 결실을 아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 명령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게 인생으로 말하면은 유초년, 청년 때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 그런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토탈 축복이다. 어제도 이제 좀 모임에 가가지고 그 미사리에 가니까 미역점이라는 게 있더라고. 음식점이 1호 미역점이 있는데 처음 가봤어요. 근데 보니까 전복을 2개를 넣어주더라고, 미역에다가. 이게 전복이 뭐예요? 전복이 토탈 축복이라고. 제가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복을 많이 먹어야 된다. 네, 그게 토탈 축복이니까. 모든 복이 다 포함된 게 전복이다. 운전전자 써가지고 그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토탈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내리시는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아니 아침 먹고 나면 저녁 때거리가 없고 걱정할 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넉넉하게 있어야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참 많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미국하고 너무 사이가 자꾸 안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과 등을 지고 반대 길로 가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마치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부채질 하잖아요. 이 부채질을 하러 가다가 선풍기 틀면 어때요? 훨씬 씻고 시원하죠. 선풍기 틀다가 에어컨 틀면 더 좋죠.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 좋은 바람은 하나님이 불어주는 자연바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걸어다니다가 자전거만 타도 어때요? 이북에서는 뭐 자전거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듣는다는데 자전거 타다가 자가용 타보세요. 아니 오토바이 타다가 자전거 타면은 요즘 뭐 멋으로다가 젊은 애들은 자동차를 안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와 같아요. 나 혼자 내 힘으로 힘써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마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사부로다가 목행이로다가 땅을 파다가 그러다가 호크레인로다 파면 어때요? 그 능률도 오르고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등에다가 짐을 지고 다니다가 니어거에다만 싣고 다녀도 참 좋았지. 그러다가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 거죠.
많이 실을 뿐만 아니라 힘이 안 들잖아요. 또 농촌에서도 옛날에 모를 심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이항기라고 그러죠. 촥 하면은 빨리 내천 평도 금방 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농부들이 일꾼이 수십 명이 할 거를 그 기계로 하면은 힘도 덜 들면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능률이 오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모든 게 수월해지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 가지 땅을 지난다 한 말이 있어요. 첫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산 적이 있죠.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억눌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미신에 완전히 얽매여 살았어요. 우리 집만 해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동토가 난다니까. 동토가 뭔지 아세요? 동토. 마당가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까지 하나만 잘라도 식구 중에도 아픈 거예요. 못 하나만 박아도 아프고 빼도 아프고. 솥단지, 옛날 솥단지 그걸 빼가지고서 밑에 있는 거름 같은 걸 이렇게 다 깨끗이 하고서 그러면 또 누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지구멍만 틀어막아도 아파. 동토가.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러다가 붓으로 해야 돼요. 붓으로. 그 붓으로 하면은 또 반짝했다가, 그러니 일상생활 모든 게 이놈의 귀신이 어떻게 성질이 더러운지 아주 이게 하루날 몸이 아픕니다. 하루날. 그래서 마지막에 큰 붓까지 했는데, 큰 붓 알아요? 연합부흥회나 마찬가지예요. 무당 몇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일주일 동안을 붓으로 하는 거예요. 큰 붓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귀신을 피해가지고서, 귀신을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다가 잡아넣어가지고 땅에다 묻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고서는 애갓집으로다가 우리 어머니가 피신을 갔어요. 갔는데 3일 만에 들것에 실려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완전히 시체가 다 돼가지고 완전히 까마귀가 정말 한두 마리 있는 건 우리가 봤지만은, 내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지붕을 다 덮을 정도로 까마귀가 몰려와가지고 우리 집을 반짝반짝 까가면서 다 덮었어. 사람들이 다 이제 재선이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전부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 식구들 들어오라. 유언을 하시는구나. 손을 다 이렇게 얹어놓으라. 우리가 손을 다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아버지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평생 동안 나도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겨왔는데, 귀신이 우리 집에 갖다 준 거는 가난과 병밖에 없다. 나는 오늘 죽더라도 이제는 귀신은 안 섬기겠다. 예수님 믿고 죽어도 죽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주일학교 다니니까 아버지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만 나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뭐를 못하겠느냐? 그래, 우리 그러면 교회 가자. 그래서 목사님 모시러 갔는데, 목사님 마침 서울로 출장 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권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권사님이 신권사님이다. 보통 신도가 강한 분이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일장무식이야. 난 놓고 경자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병 고쳐갈 교회를 11개인가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부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권사님 모셔왔는데 밤새 집에 안 가시고 어머니 방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방언기도를 하신 거예요. 방언기도를 밤새 했는데 아침에 내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부엌에서 밥을 깨서 까시는 소리 나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그 권사님 아침 식사 대접한다고 밥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종도로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아주 별걸.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뭐 날짜에 잡아야 되지만 그거 다 택이로다. 어디 가서 돈 주고 택이로. 와, 참 이사 가는 것도 택이래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날이 기일이라고 겹쳐가지고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만 빼면 아무 때나 좋은 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 결혼식도 마찬가지야. 뭐 날짜를 가서 돈 주고 잡을 게 뭐가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생활 안 할 때는 이렇게 종노릇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 나와가지고 광야 땅을 지나간다. 광야.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연단의 땅입니다. 연단. 하늘과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인격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쓸데없는 아집, 고집, 옛습관, 그런 구습 같은 거를 하나하나 깨트리는 그 기간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이건 축복의 땅입니다. 애굽의 땅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풍요의 땅, 영원히 영생공덕을 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주 유초년 때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가 살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이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이요, 예수님이 제사받는 길이요, 예수 믿는 게 영생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16절. 16절 없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내 아버지에게서 그 사랑,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지키는 것은 일도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에는요, 오히려 사랑하는 상대방이 뭘 자기한테 이렇게 시켜주길 바라는 거죠. 뭘. 그러면 그게 이 일로다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뭔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그런데 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사랑이 이제 식어지면은 물 좀 떠다 줘 그러면 떠다 먹어. 아니 왜 나보고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물 떠다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랑이 식어졌거든.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심현섭 씨하고 개그맨 정정님 그거 보신 적 있어요? TV에서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보면은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이제 또 심씨가 나오니까 그 아저씨 말이야 보면. 근데 결혼 아파트서부터 결혼식장 비용 모든 거를 그 여자 신부가 다 부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 그 신부에게. 아니, 그, 억울하지 않냐? 아깝지 않냐? 어떻게 다 그걸 부담을 했냐? 아유, 나는 오빠를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무엇을 해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은 보통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힘이, 그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아가씨 때에, 승려 때에 벌레 하나만 봐도 밥 먹다가도 이 조카라든가 누가 이렇게 애기가 똥을 싼다든지 하면은 구역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시집 가가지고 애기를 낳잖아요, 자신을. 그렇지 않아. 밥 먹다가 똥을 싸도 그걸 깨끗이 하고 아야 거기다가 뽀뽀를 한다니까. 맞아 틀려? 그게 무슨 힘이야?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달라진다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오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적당하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적당한 때와 적당한 양.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리시는 축복의 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한국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세탁소를 차렸답니다. 세탁소를 차렸는데 그 세탁소에 세탁물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바지에 $1,000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100불짜리 10개면 1,000불이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날까 안 날까? $1,000가 들어있으니까. 그래, 그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그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사례금을 주려고 그러니까 절대 그걸 사양하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걸 지역 신문에다가 그 기사를 냈어요. 그걸, 광고를. 이 세탁소는 이렇게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주인이 아주 좋은 분이다. 그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세탁물이 들어오는데 항공사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항공사에서 아주 그냥 통째로다가 세탁물 모든 그 항공사에 나온 세탁물을 이 세탁소에다 맡기니까 나중에 이게 크게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얄팍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그의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회사 구두가게를 했는데 너무너무 구두가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무슨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 자기는 늘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세와 내세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토탈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서 누가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복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